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의 주인공인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삶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그나마 그들이 소망을 두고 기대했던 종교인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부패와 타락 속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냉소주의가 그들의 시대를 뒤엎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5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 말라키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의 메시지는 마지막 앞에 서 있다고 느낀 백성들에게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는 외칩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준비하셨다고 외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장차 곧 임할 사자, 성경학자들은 이 사자는 바로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요한의 오심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역사의 완성과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회복, 그날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와 악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첫 번째로 교만이라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 악 중에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말고 말라기 선지자는 또 그 당시에 횡행하던 두 가지의 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었던 악한 죄들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정을 깨트리는 죄악이에요. 자기 가정을 깨트리는 죄.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집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죄악.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가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2장 16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그 죄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가정이죠. 홈입니다. 가정. 또 가정을 만드는 데는 부부의 약속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하고 부부가 됨으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흔드는 죄악, 그것은 바로 부부의 언약을 깨는 죄악, 그 죄를 바로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대의 가정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에 횡행하던 두 번째 악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흔들고 있었던 악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며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등한히 하는 죄악을 경계합니다. 11조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조 헌금은 본질적으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에 두 집에 충성을 해야 돼요. 두 집. 자기 집, my home.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God's house, God's home. 이 두 집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의 언약을 지켜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11조 헌금의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순종,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이런 순종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는,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물론 우리가 한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불순종,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회개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자, 율법 아래서 법을 따라 11조를 드렸다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법을 넘어서는,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표징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선 증거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으로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살아봤던 우리에게 아침 햇살처럼 공의로운 태양으로 우리에게 광선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두운 역사 속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가 오시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적인 질병 혹은 영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치료의 약속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뭐라고 그랬어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꽉 억눌려 매어 있던 송아지가 풀려 나왔습니다. 펄펄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건강이 임하면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을 경험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의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는 성전 입구에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도가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네, 몇 푼의 돈, 몇 푼의 은과 금을 던져주는 대신에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들의 자선에 의지해서 생존을 유지하던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사도들이 내밀었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 가능했던 그런 치유의 기적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관계 있는 약속일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회복의 약속으로 여호와의 사자들의 사역을 수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의 사역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명의 사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이죠. 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 호렙산이 등장해요. 여러분,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는 거 아세요? 네,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네, 여기 본문에서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유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느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클레임하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치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자,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를 돕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기 엘리야가 문자 그대로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실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에 앞서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하던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시기 직전에 먼저 오셔서 사역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그가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오셔서 한 사역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어요. 회개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약속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에서 약속하신 것,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 자, 이 마지막 6절을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는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를,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뭐냐?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정 회복의 열쇠,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개를 거절하면,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회개를 거절하면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고.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가 물러갈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려올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의 일터에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을 볼 것입니다. 새 땅을 볼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